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금요 철야를 가기 전에 저녁을 대신해서 떡볶이 또 튀김을 세트로 시켜가지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 떡볶이 맛있죠? 매운 떡볶이에다가 어묵 튀김, 김말이, 만두 이런 거 몇 개씩 함께 넣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지금 배고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점심 때 떡볶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이 떡볶이가 되게 좀 많이 매웠어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령의 불 받으러 금요철야에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안산천을 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저희들이 남겨놓았던 떡볶이와 튀김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튀김을 몇 개 먹었냐고 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만두만 2개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남겨놓은 것은 김말이 3개, 어묵 3개, 만두 2개 이렇게 남겨놓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만두만 2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이 개수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었는데 마침 그때 용의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가 저와 아내가 나간 사이에 그 거실 식탁에 놓여있던 이 튀김을 다 해치워 버린 겁니다. 평소 같으면은 저랑 아내가 이제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막 꼬리를 치면서 흔들고 막 반갑다고 난리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강아지가 저희가 들어가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곁눈질만 하면서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는 거였죠. 튀김을 홀라당 먹어버렸으니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어버렸으니 뭔가 지금 자기도 잘못한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갈증이 탔는지 물통에 물 다 먹어버렸어요. 아내가 물을 갖다 더 부어줬더니 그것마저 다 먹어버립니다. 그만큼 갈증을 느꼈나 봅니다. 저희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강아지가 자신이 한 행동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도 인지했나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내나 저에게 달려오는데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밤이 되면은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함께 자는데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아침이 되면은 배가 고프다고 막 멍멍 소리를 지르면서 밥 달라고 난리인데 이러면서 말은 못하고 그냥 배가 고프다는 신용만 그렇게 해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죠.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행동 자체에서 망설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친밀하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잘못을 하면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망설이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누리던 친밀감을 빼앗기게 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려지는 게 경험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가까웠던 관계일지라도 순식간에 냉랭해지곤 합니다. 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빼앗아 버리더라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친밀함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친밀함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를 회복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총을, 부활의 은총을 붙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왜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지만 그걸 붙잡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가운데 너무 늦게 가는 자동차, 말하자면 다른 자동차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율법주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만듭니다. 장애가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이 필요하다, 당신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버리는, 은혜를 회피하는 또 다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조심하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번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로 인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이들을 가리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리울 만큼 이들의 폐단이 크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율법주의자들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할 때 달리지 않는, 너무 느리게 가는 자동차라면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냥 과속을 하는데 너무 과속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200km, 250km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심하게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 요약해 놓고 보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유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인생길 가던 거 돌이켜가지고 주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계시를 경험했다, 구원을 이미 맛보았다,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반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왜 이런 사고방식이 이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생겨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영혼만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이제 이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 몸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가 가던 인생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유턴을 경험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고 이제 몸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초법적인 것이죠. 이를테면 구원파 이단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몸으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과속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달리는 겁니다. 자기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덧붙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반율법주의자들의 종착역은 멸망이랍니다. 이게 당연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과속해 보세요. 막 200km, 250km 이렇게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진짜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배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가 자기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실상은 자기 욕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거, 배고픈데 이 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게 진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반율법주의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울면서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영혼의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배가 곧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지요.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것,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값싼 은혜를 경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값싼 은혜예요. 그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 영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사후의 세계에 나를 천국에서 다스릴 뿐이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런 태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값싼 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어요. 율법주의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반율법주의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라면, 아니 도대체 건강한 믿음은 뭡니까? 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그러나이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주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가도록 발목을 잡고 있고, 반율법주의자들은 값싼 은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선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건 실상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로 불리우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일본 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일제시대에 식민지가 되었던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식민지로 불리운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로마가 주는 어떤 그 평안이나 만족이나 어떤 그 안위나 이런 것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도 뛰어넘고 반율법주의도 뛰어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하늘 시민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반율법주의자들은 값싼 은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렸으니 어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이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시민권의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얻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노예로 사는 삶을 벗어나가지고 검투사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서, 종을 벗어나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로마가 나를 지켜주고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시민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게는 로마가 주는 평안이나 로마가 주는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안전이 진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친밀함은 로마 정부와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 시민권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물 주실까? 그 선물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거, 좋은 대학에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 우리 남편이 연봉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또 원하고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떤 높은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 시민권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은 그냥 그게 선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늘 시민권을 누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7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나?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나? 왜 그럴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삶, 달리 말하면 하늘 시민권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진짜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장 1절에 보면 이런 권면이 들어있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stand firm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단단하게 서라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또 뭐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말고 단단하게 서라. 어디에 단단하게 서라는 겁니까?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의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반율법주의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도 버리고, 값싼 은혜도 버리고,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단하게 서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단단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 위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가 하나 있었죠.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 세속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 받으십시오 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십시오. 겸손하게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 있는 그늘진 곳, 어두운 곳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무장하여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주의의 유혹도 빠지지 말고 반율법주의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도시의 영성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했다면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미리 분배를 받습니다. 그 땅에 정착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을 잠시 미룹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요. 서쪽으로 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땅 분배가 끝난 뒤에 그제서야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강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는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자 결의를 다지면서 실로에 모입니다.
이제 요단강이 피로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현명한 지혜자 여호수아가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비롯해서 서쪽 대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길르앗으로 파송을 합니다. 서쪽 대표단은 동쪽으로 건너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강가에다 이렇게 커다란 제단을 쌓는 겁니까? 이방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단 동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오해였습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을 오해했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제단을 쌓은 것은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었고 자녀 교육을 위한 제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비록 지금은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 당연한 진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큰 울림이 주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마음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고 남과 북은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분단된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남과 북이 한 민족임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남북의 갈등만큼이나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이런 수많은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결의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요단강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일터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교회 안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우리의 동네에도, 이 나라에도, 민족에도 보이지 않는 요단강이 너무나 많이 갈기갈기 우리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누군가는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단강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임을 일깨워주는 이 믿음의 제단이 우리 가운데 쌓아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이고 동서가 하나이고 노와 사가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됨을 구하는 제단,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팽개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값싼 은혜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반율법주의도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